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구원하는 반전의 생애로 살라. 생명을 구원하는 반전의 생애로 살라.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1막, 2막을 거쳐서 3막 인생을 휘날레로 장식해라. 이렇게 해도 아마 문학적으로 타당한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친인척들로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당한 대접, 가장 억울했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적개심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편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표출돼서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접하는, 그리고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억울하고 슬프고 상처받은 일은 크게 생각하고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은 상처는 물에 새겨버리고 물에 떠내려 보내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아픔을 준 일은 없는가, 부당하게 대우한 일은 없는가, 상대를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는가, 오해한 일은 없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타이틀에 부합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가 부당하게 받은 대접을 오래 기억하며 크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남에게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말로든 눈으로든 행동으로든 이런저런 것으로 억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당하게 대접한 적은 없는가? 만약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적 일일지라도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당하고도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부당한 일,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억울해하거나 자신이 부당하다라고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고 변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위대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과 동등되게 취급할 수 없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은 20으로 이렇게 팔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살에 예지몽을 꾸고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굉장한 그런 노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들에 있을 때에 형들에게 죽음 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노예상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이는 것 대신에 우리가 팔자 해가지고 은 20을 받고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끔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애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형제들에게 적개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색 옷을 사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갖다가 자기들하고 차별 대우를 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기까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판가두 같은 이 창세기에서 무려 13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1막 인생은 17세까지고 2막 인생은 17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꼭 우리가 횟수를 정확하게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연도로 끊을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30살도 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전까지는 1막 인생이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2막 인생이고 3막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3막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요셉은 매우 이른 시기에 1막 인생을 마치고 2막 인생으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노예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초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머무는 곳의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었는지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그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던 복도 멈출 수도 있고 뭔가 우환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루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루심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가 타고 있는 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노예로 팔았지만 또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최종적으로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선을로 갚았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습니다. 뭐 부모를 죽여서 원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면 원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참박 인생에 가서는 반전을 시켜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생각했고 네가 판단했고 네가 갔던 길이 옳다라고 수긍하고 긍정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분노에 차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요셉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12지파도 아마 형성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극한 그런 가뭄에 의해 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뿔뿔이 식량 찾아서 이 12지파는 고사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가 보존되어졌고 형성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남다른 영성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꾸지 않는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예지몽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별과 달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와서 다 절했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이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이 요셉은 상당히 그 영적인 그런 감각이 예민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됨됨이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러한 미래를,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지몽을 꿔야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굉장히 오늘날 같은 경호실의 경호대장이죠. 그 사람이 요셉을 사서 그 집안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 주인이 크게 이익을 보한 거죠. 아마 그 정직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보디발도 아마 그것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호사다말하고 잘 나가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는데 옷을 잡아 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죠. 요셉의 두 번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무고를 당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무고해가지고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갈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기를 의탁하는 겁니다. 물론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길길이 뭐 날뛰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발악을 했으면 아마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시절에는 뭐 노예는 그 사람의 인권,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뭐 그런 게 두려워서 침묵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옥에서 상당한 그런 업무 능력을 또 그 배웁니다.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또 맡아가지고 요셉이 행정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옥에서 사람들이 꿈꾼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다가 그 해석을 해서 살아난 한 사람과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이 그 바로가 꿈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푸니까 자기가 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당시에 요셉이 그 7년간의 기근을 예언을 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을 갖다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그 총리로 삼았는데, 그 앞서서 역사적으로 보면 남애굽 이집트는 많은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제3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방인들은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바꿔놓으신 겁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요셉이 어떻게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어?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토대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생애는 굉장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구였다는 겁니다. 전혀 불평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과 가족에게 그 왕따당해서 버림받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전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다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알아봤어요. 이방인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산 사람임을 45장 7절 8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복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새긴 겁니다. 물에 흘려보내듯이 떠내버려요. 그리고 사소한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합력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형들과 같이 반응했으면 그는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의 도구였다. 지경에 있던 자기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만약에 이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시기가 주관했던 형들과 동일한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자 그는 노력을 경주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세세한 것은 아마 이 문학작품처럼 아주 재밌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은잔을 숨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번 그 만남을 이렇게 때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몇 번 자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만나서 눈물을 쏟는 그런 재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나는 요셉과 무엇이 닮아 있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매 상황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도래하면은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는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키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다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설치지는 않는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증오심을 가지며 쓴뿌리를 가지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상황에 휘둘리고 억울함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감성에 크게 데미지를 입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는 아닌가? 요셉은 이런 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런 영성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감정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요 역할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깨닫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이막을 시작할 때 그런 우여곡절,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 속에 들어갔을 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세이빙해가지고 저축을 해서 그 곡식을 나눠주고 자기 가족들도 또 살리는 그런 놀라운 정치적인 역량을 또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일막 인생이 끝났습니까? 부모로부터 언제쯤 독립했습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막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까? 좌절의 연속이었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연단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가장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시고 훈련한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혹시 이막 인생이 끝나지 않은 분은 이막 인생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공감되어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삼막 인생을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미련을 두고 아직까지 내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막 인생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막 인생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요셉처럼 13년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인생은 자기 가족과 민족과 그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이타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떤 제3막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다고 믿습니까? 요셉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는 우리 가족, 친지, 친척, 지인, 친구들, 이웃들을 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꾸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욕심을 채운 듯 채울 수도 없지만 행복하겠습니까? 천국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한들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자랑의 허세가 하늘을 찌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타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과 일치 결합된 인격, 품격을 이루고 그것이 내 생애의 삼막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려나가는 그런 복음의 청지기와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삶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수고와 노력을 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허망하게 허탄하게 헛되게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더욱더 밀착되고 일치되고 결합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삼막 인생을 이끌어갈 목표요, 표대요,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뒤따르고 그런 헌신이 뒤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애를 들어서 제2의 요셉으로 사용하시고 제2의 예수님으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복음과 일치 결합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